지금도 늦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래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한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근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래 살다가는 멸망할 수가 있다. 내가 죽을 수가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저 공상당에 속했는지, 적그리스도 영에 속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한탄, 그래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구약시대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왜 심판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마음에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한탄하신다 또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우리는 사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 받으시면은 마음속에 한탄하실 일이 없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가정스럽고 저주스럽고 이거는 구제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내가 살해버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단 내리기를 온 인류는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실 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되어 은혜 받을 때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이 되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이제 용서가 이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최종적으로 온 인류를 불려서 심판할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보존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러서 마지막 때에 불러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보존한 것이 아니라 불러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있답니다. 그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은혜 볼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휴거될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온 인류가 멸망할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누가 동행하다 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세상과 동행하다 왔습니까? 쾌락과 동행하다 왔습니까? 물질을 쫓다가 왔습니까? 마귀와 동행하다 왔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귀신과 동행하다 왔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으시 바랍니다. 꼭 구원받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여러분들이 도박을 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을지라도 멸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타락해도 음행해도 간음해도 사람을 죽여도 살인해도 도둑질해도 다른 가정을 파괴시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런 죄를, 그런 사악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런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 지금 엉망 아닙니까? 교회만 봐도 엉망이고, 대한민국 이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봐도 엉망이라.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았을까? 왜 빨리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나라를 걱정하는 교회고, 또 우리가 대학기 집회도 갔다 왔지만 심각합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많이 모였다는데 참 마음 같아서는 어제도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예치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인승 미니 버스라도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좀 태우고 자주 가겠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25인승.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 이제 나라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거짓 언론들에 막 속고 끝까지 지금 속는 거라 보니까 유튜브 방송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공영방송 앞에 쭈쭈바 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 이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학식도 높은데, 이야, 이거야,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이 공산당이 그렇게 좋은가? 좌파들이 그렇게 좋은가? 공산화되면 우리 국민들이 죽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가짜들은, 죽지들은 다 김일성 동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우상이 출현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은 우상인데, 짐승정부가 나타날 때 우상은 우상인데, 이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라 놀랄 일이죠. 그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여야 하더라. 저 그래 진짜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용서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근세가 약하고 힘도 약하고 권능도 약한데도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크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보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저 척거리도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맛을 조금씩 보고 살아가고 있죠. 바로 북한이라는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안에 이 빨갱이들이 설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가 싫은가? 다 죽으려고 한장했는가? 대한민국 공산화 되면 여러분 안 살려줍니다. 안 살려줍니다. 다 죽여버려요. 편안하게 안 죽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산당은 적그리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란 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적그리의 통치를 70년 이상을 지금 맛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짐승정부가 이제 온 세계를 장악하면은 집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서 탈북합니다. 중국으로 거치고 혹은 라오스로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짐승정부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어디를 숨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게 쉽습니까? 지금 단지 한국에서 전쟁만 일어나 봐. 어디로 피난 가야 됩니까? 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지도 모르고 그게 미혹되면요, 이 뭡니까? 이 분별을 못 하는 거라. 국민들이 이미 미혹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공산당이 잔인한지, 적그리도가 잔인한지.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고, 안보도 그렇고 다 무너졌습니다.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정신 못 차리는 것, 자기 새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앞으로 군대 갈 젊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얘는 조금 무너져도 다시 허리띠 쪼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말할 것 없습니다. 북한 나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 봉수교회 또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 다 가짜교회예요. 대한민국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 보세요. 그 가짜교회 가서 연합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북한은 목사가 없습니다. 가짜는 목사는 있어도 진짜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손잡고 있는 거라. 대형교회는 다 넘어갔습니다. 몇 개만 빼놓고 전부 좌파로 다 넘어가고 공산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정가 목사님이 정말 문재인 하야 된다 예치니까 막 그 인신공격을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NCCK 출신들, 목사들, 장로들. 지금 신학교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천지 창조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거, 이런 것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만 전하면 되는데 또 예수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라.
근데 지금은 이제 끝이 다가오니까 자신의 정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러난 것을 보고 알았으면은, 눈치 탁 챘으면은 탈출하셔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탈출하셔야 돼요. 자기 영이 살기 위해서 탈출하셔야 돼요.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탈출하셔야 돼요. 침묵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엉터리인 거라.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모든 나라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만 남았단 말입니다. 부산만. 어디만 남았다고요? 낙동강 남아. 낙동강. 위험한 것은 탈출. 우리는 좌파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산당 영에 붙들려 있는 목회자로부터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척그리도 영에 붙들리는 교회들로부터 빨리 지체하지 말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이제 참여하지 말라고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앞으로 공산당에 붙들리는 교회, 적그리도에게 붙들리는 교회들,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을 자유 없이, 인권 자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을 군대에서 젊을 때가 입대해가지고 하라고에 대해서 제대하는 거라.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 단계에서 돌아가셔서, 그런 나라라. 우리나라는 군대 보낼 때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예방 노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네, 3개월마다 휴가 노네. 엊그저께 또 휴가 나는 거 또 포상 휴가라고. 요즘 휴가를 얼마나 또 잘 보내는지. 빵 터졌을 때 지금 문자 보내는 것처럼 태풍이 온다, 폭이 옵니다, 쉬으세요, 생수를 자주 마시세요. 그런 문자를 보낼까 과연? 북한에서 쳐내려왔을 때, 제6.25 난침했을 때 과연 김일성이 밖에 모르는 이 악한 자들이 문자를 보낼까? 6.25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새벽에 탱커 밀고 올라왔는데 세상에 그 이승만 대통령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다, 소요가 일어났다. 전쟁과 폭동은 다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평화로다. 거짓 평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거짓 평화가, 남북 거짓 평화가 이제 이번에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아니면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국민들이 손에 달렸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느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짝 엎드리고, 너도 나도 길거리를 다 나가지고 나는 공산당 싫다, 주사파는 물러가라,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거라. 순간에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산화 되었을 때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모아놨던 재산들 다 김정은이가 가져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갈수록 경제는 폭망입니다. 폭망.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아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는 폭동이라 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은요 베네수엘라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더 악해. 지금 빵 터져봐. 북한에서 쳐내려 보세요. 곳곳에 숨어있던 이 빨갱이들, 주사파들, 젊은 애들, 노인들 정체 다 들어 몽디 들고 우리 잡으러 옵니다. 북한 군인이 먼저 우리 부산을 멀어가지고 먼저 물론 땅굴로 올 수도 있지만 배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로 올 수도 있지만 이 빨간 안경 차고 막 놓습니다. 놓습니다. 6.25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막 그들이 날 막 죽이고 잡아가고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데요. 주사파 목사랄지라도 김일성을 숭배하는 장로 교인이랄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악한 자를 옳다고 지지했으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한 그 목사를 보고 그 성도를 보고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참여하지 마.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빨갱이 목사인지 누가 좌파 목사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지역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막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큰 소리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더럽게 살면서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고 공산당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이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있고 음행에 빠져있고 이런 악한 자들은 뭡니까? 적그리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녀들을 데려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자가 있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적그리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랍니다. 경배.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미 적그리도의 영에 넘어간 교회들이 넋으로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미 좌파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공산당 영에 붙들려 있는 교회들은 적그리도에 이미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공산당을 환영하지도 않는데도
또 적그리스도에 넘어간 교회들은 수두룩합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과거에도 미혹되었고, 과거에도 배교했고, 앞으로도 뭡니까? 지금도 배교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교가 넘쳐날 것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두머리,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짐승을 따른다. 사람이 짐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 가다 보면 품고 가는 거 보면 불러 가는 거 보면 애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강아지를 안고 가고 있어. 짐승을 얼마나 짐승과 치는지. 진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겼으면 징그러서 다 도망갈 텐데 그게 아니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가 있고 말을 하는 거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적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죽는 자가 있는데 유황불에 떨어진 자가 있는데 그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될 것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 될 것이다. 뭐 다양하게 추측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죠. 그 추측한 대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유튜브에서 몇 년 더 주님 오신다. 또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고.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미혹되지 말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라. 미혹되지 마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런 거 관심 끄세요. 할렐루야.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언제라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미혹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구절은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런 일들이 쭉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에 몇 년 더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게 많지.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는 거 또 올립니다. 몇 년 더 쉬고 될 것이다. 계속 가짜들이 몇 년 더 쉬고 될 것이다 돌아가면서 놓으면 언젠가는 그들 중에 하나는 겐토로 맞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미혹되면 안 되는 거라. 겐또로 치면 안 돼. 겐또로.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년도 주님이 오신다. 그 사람 입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하셨으니까 환란되는 시작되는 연도 날짜를 그 사람이 분명히 알 수도 있을 거라.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정확하게 아는 거라. 그건 가짜라. 맞습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너희는 깨닫고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징조가 일어났다고 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났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의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십니다. 문 앞이라십니다. 주님이 그만 임박하다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주님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이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있는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다렸습니다. 죄짓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를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십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징조들을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큰일 나죠. 이런 징조를 볼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모르니까 항상 깨서 준비하셔야 돼. 준비입니다. 도둑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집에 도둑이 딱 들어올 줄 알았으면 불을 켜고 멍들이 돌고 딱 지키겠죠.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거 알면은 어디 외출도 안 오고 휴가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 외식도 안 해. 왜? 도둑이 온다는 날짜를 알기 때문에 모두가 깨어있는 게라 불을 딱 켜고. 그것처럼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걸 안다면은 그날만 딱 깨어있으면 돼. 그런데 그날을 알 수 없는 거라. 도둑이 언제 올 줄 몰라. 맞습니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문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라. 문단속 잘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단속 다 하고 오는 거라.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열쇠까지 또 다 잠가놓고 오네 세상에.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서. 그 문단속 다 잠궈 오는 거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날 올지 모르니까. 오는 줄 알았으면은 딱 지키고 있을 텐데 그날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를 끝났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징조가 끝났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끝났을 때 거기서 또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날은 모른다 딱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는 이런 징조만 딱 있으면 딱 계산해 보니까 연도를 딱 계산해 보니까 20년 사고 23년 사고 그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연도를 딱 맞춰보니까 그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날은 모른다 싶니다. 이런 진짜 끝났다 해서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오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딱 끝났다 할지라도 끝나는 거기부터 얼마나 더 하나님이 허락하실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자 기도합시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구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